사람은 누구나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배구 시합을 해도 이기기를 원하고, 축구를 해도 이기기를 원하고,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경주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승리는 누구에게 오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주하는 선수들도 구슬땀을 흘려야 되고, 감독이 좋은 작전을 세우고, 선수들이 거기에 따라서 호흡을 잘 맞추고, 또 선수들이 심신을 잘 관리해서 컨디션들을 잘 조절하고, 그래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라 또 상대편의 정보도 알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맞춤 훈련을 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그거는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여리고성에 왔었을 때는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하는 말을 하고, 저들은 장대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가면 다 죽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적과 꾸리는 땅을 주셨는데도 도전도 못 해보고 시작도 못 해보고 광야로 나가야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호수아가 두 번째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돼서 하나님 약속한 땅을 다 점령하려면 그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용사들도 말 그대로 용사들이고, 성도 굉장히 잘 지어진 튼튼한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도 성을 높이 쌓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를 쏘듯이 돌을 그 성 안으로 던질 수 있는 기구가 있거나, 또 용사들이 그럴 여러 가지 장비나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이렇지를 못해요. 전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 나라들이 더 떨게 만들었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저들은 하나님 함께 저렇게 승리했다고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전쟁에서 첫 승리를 한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그 승리하는 행진을 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패잔병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려고 완전히 준비하고 도전하는, 행진을 하는, 공격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리고성처럼 이렇게 난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영적인 전쟁,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거기에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겁먹고 질겁을 하고 뒤로 물러서서 한 번도 도전도 못 해보고 시간만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처럼 여러분 승리할 것을 믿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행진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 난제 속에서 어떻게 승전 행진을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님이 대장이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군대의 대장이시다. 전쟁터에서 대장 되신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어야, 그래야지만 도전도 하고 용기도 가질 수 있고 행진을 할 수가 있지. 이 주님, 대장 되신 주님을 모르면 도전도 못합니다. 행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능력, 실력, 그걸 가지고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거나 그러한 통제 능력이 있을 때는 자신 있게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럴 준비도 안 돼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데 어려운 문제는 정말 급박하고 감당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닥치면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겁을 먹고 정말 그 비참한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런 난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승전 행진을 할 수 있냐?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약속의 땅 차지하기 위해서 첫 번 관문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제일 앞에 나가서 정찰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찰을 하는데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군인은 아닌데, 범상치도 않은데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한 것 같아요. 나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편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적들을 위함이냐,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적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여기 왔다. 아멘. 얼마나 여호수아가 안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엎드리고 절을 하면서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하기를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신을 벗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총사령관이지만 자기가 총사령관이 아니고 이번 전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 대장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군대 대장을 파견하셔서 이번 싸움을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될 때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이렇게 난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감당할 힘도 없는데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자신은 대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군대 대장 앞에 엎드리고 신을 벗었어요. 총사령관을 주님으로 인정을 한 거죠. 이렇게 승전, 전쟁에서 이기는 행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전쟁을 만나든, 어떤 난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 값을 다 치르셨어요. 나로서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대장으로 세우시고 죄와 사망 권세와 어둠의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짓밟아 놓으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도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의 대장으로 일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대장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난제를 만날 때마다 영적인 전쟁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누가 우리의 대장이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다. 대장 대신 주님을 믿고 만나는 사람들은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래서 신발을 벗고 주님께 난 당신의 종입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이런 사람이 승전 행진을 지휘할 수 있고 승전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남북 전쟁 시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전쟁터만 나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2-3시간이 늘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와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에브라임 링컨은 그에게 얘기를 했대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렵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죄악에서 떠나서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책임져 주시고 모자람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허물도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고 원수들 앞에 빛나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어려울 때마다 주님 없이 환경에 눌려서 슬퍼하고 낙담하고 비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분명히 승전 행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간증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좀 어려운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냐면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는 게 다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제가 믿고 주님 맞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저는 주님이 보내셔서 여기 온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뭐든지 말씀만 해 주세요. 그리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염려, 걱정, 불안한 마음이 싹 없어지고 교인을 대할 때나 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대할 때 마음이 정말 담대해졌어요. 정말 편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대장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교회 머리시는 게 믿어지니까 저는 그때 그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힘이 나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혼자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이 종임을 알고 신발을 벗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뢰해야만 승전 행진을 할 수가 있고 싸움터에 나갈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승전 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크시고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여러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종임을 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감당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승전행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지휘를 받으셔야 합니다. 승전행진을 하려면 내 머리, 내 꾀, 내 전략만 갖고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됩니다. 여호수아는 난제 속에서 주님을 뵙고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이제는 길갈에 진쳤자는 얘기를 듣고 2km 바깥에 떨어져 있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사시나무 떠들지 간담이 손을 해가지고 문을 꼭 잠궈두고 아예 문 밖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은 굉장히 크고 용사들이었고 정말 많은 그러한 용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질급을 하고 그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래도 긴장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긴장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여리고성 사람들과 이 여리고성의 임금과 이 여리고의 용사들을 다 내 손에 이미 주었다. 네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주셨으니까 주시는 것을 취할 수 있는 작전도 지시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운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앞에는 7 그러한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불고,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언약궤 뒤에는 백성들이 따르고, 제일 뒤에는 군인들이 따르고, 이렇게 언약궤를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행진, 승리할 수 있는 체제를, 승리할 수 있는 행군을 완전히 갖추었어요. 주님께서 지시를 그렇게 내리고 단지 첫날부터 6날까지는 그냥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양각나팔을 제사장이 길게 불 때 그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은 외치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럼 무너지면 들어가서 함락을 시키고 너희들이 그것을 취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여러 전쟁 무기나 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어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다 지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지시를 받고 지휘를 받아서 결국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올림픽에 나가거나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에 나가면 아주 이렇게 유럽 있는 사람들만 만나기만 하면 뭐 5대0 뭐 너무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딩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감독으로 모신 다음엔 이 사람이 선수들도 뽑고 유능한 이들을 뽑고 그리고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작전을 세워서 그렇게 경기를 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하면 할수록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4강까지 들어갔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어떤 나라를 선수를 만나도 경기하면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주 유능한 이 히딩크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이 축구 세계가 달라졌어요. 이전처럼 정에 매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또 연주를 따라서 하거나 이러질 않고 정말 이렇게 이 새로운 감독이 들어와서 이 지휘를 잘해서 그게 선수들과 맞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린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난제를 만날 때마다 나 혼자만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그냥 신한 것만 갖고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의 지휘를 받으셔야 돼요. 주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가장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휘를 받기 싫어하면 그러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또 지시를 주님이 해주시니까 그대로 그 지휘를 받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승리케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 용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을 시인하고 어떻게 하자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의 지휘를 받으셔요. 그러면 우리도 싸움에서 접전에서 우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겨도 남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린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요.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 때도 하나님께서 전쟁터에 여호수아는 보내놓고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아멘. 주님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처럼. 그러면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고 능히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지휘하길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도받기를 진짜 원하냐. 주님 좀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러지는 않으세요? 우리 문제를 솔직하게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직 지도받지 못한 부분, 말씀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하던 이러한 정말 철없던 시절을 끝내놓고 이제는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길 원하고 그 말씀 주님의 지휘를 받아서 지도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는 승전 행진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지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좋은 계획이시네요. 좋은 말씀이시네. 그리고 안 따라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말씀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네게 이 성을, 여리고 사람들을, 왕을, 용사들을 줬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이기는 그러한 작전 지휘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군인들, 제사장들, 백성들을 다 불러서 하나하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명령을 하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려고 행진하는 전열을 완전히 갖췄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움츠리고 잘 못 모이고 또 이제는 또 장마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정말 그러지 않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나 이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승리하는 전열을 갖춰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겁이 나가지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교회 안 가고 집에만 있겠다 이렇게 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완전 무장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채비를 갖춰야 돼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장 되신 주님을 그 지휘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예배, 공예배도 잘 드리고 속회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명령하면 집행할 수 있는 완전히 이런 십자가 용사로 체제를 갖춰야 돼요. 군대에서도 우리 군대 생활할 때 5분 대기조라고 있거든요. 5분 대기조를 5분 내로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그 지정한 곳에 모여서 출동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게 5분 대기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명령만 하면 어떤 적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겁먹지 않고 특공대처럼 뛰어들어서 싸워서 이겨내고 문제를 부딪혀서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겁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재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줘서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럴 때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그러한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 차리도록 일깨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합지졸이 되면 안 돼요. 딱 주님, 대장 되신 주님 명령을 따라서 딱 하나가 돼야 돼, 교회가. 그래야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원수들이 감히 진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우리 이와 같이 우리 군인 십자가 용사가 돼서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열심히 모이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대적에도 겁내지 않고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명령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체제가 돼야 돼.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 언약계 중심으로 완전히 승리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었듯이, 이런 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짓된 교회, 거짓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되도록 바른 체제를 갖춰야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더라도 왜 모이냐? 일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의 사명과 우리들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한 체제와 준비를 갖춰야 될 줄로 믿어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고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쟤들은 처음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워했었으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부터는 이제는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합심해서 주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 하신 크신 일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런 행진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딱 갖출 뿐만 아니라 주의사항을 줬어요. 첫 번째 주의사항,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여섯 번째 날까지 돌을 때 소리내지 말아라. 그냥 뭐 하냐면은 주님 명령 따라서, 신호 따라서 공격하고 승리하기 위한 발걸음만 착착착착,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만 나와야 돼요. 그때 한 바퀴를 돌고 와가지고 뭐 이래갖고 되겠어? 이튿날도 또 봤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되긴 뭘 돼? 이런 부정적인 소리,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겁먹은 그런 말들, 염려들, 이런 거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의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이 길은 승리의 길,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려고 말씀 주신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성 우리에게 주셨다,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놔야지.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언제 말해야 되냐?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고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제상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 때 여호사는 그 신호대로 백성들에게 외치라! 왜 외쳐요? 이 성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그거를 외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돼서 그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칠 때,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말과 감정과 여건을 보면, 아이고 뭐 사람이 이렇게 전쟁 내에 이렇게 큰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게 돈다고 뭐가 되냐고,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작전을 싸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해야지 될 거 아니냐고, 이런 인간적인 말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주님 명령한 대로, 주님 명령 그대로 하나도 어긋나지 말고, 이건 승리할 거니까 믿음의 발걸음 소리만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나팔만 불고, 아멘, 순종해서 탁탁 발걸음을 맞춰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찬 거예요. 이튿날도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말씀 그대로
7바퀴 돈 다음에 양강날 불자마자, 길게 불자마자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를 지른다고요? 하나님 이 손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외칠 때 한 역사하셔서 성이 무너졌어요. 실제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뭘 말하냐? 이 전승 행진은 주님 말씀을 명령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실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외칠 때 외친 거예요. 외친 거. 성이 무너졌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걸 못 외치고 말도 못 꺼내고 아이 그래가지고 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저버리면 승전 행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셔야 그리고 믿고 순종하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승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높여주어서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용사들이다. 주변 나라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왜 짓밟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을 해놓고 말씀대로 안 사니까 사람들한테 욕먹고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높여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승전행진에서 부정적이고 불신과 의심, 걱정하는 원수 마귀의 소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대열들이 이제 승전행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의 행진에 참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승전 대열에서 뒤떨어져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 없게 바짝 주님을 따라서 대장들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명령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고 이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난제를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 주님을 증언하며 사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